할렐루야. 네, 7월달 새벽 기도회의 첫날, 원래 7월 1일인데 토요일 주일날을 넘어서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일이 있어서 먼저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디도서가 1장이 지난 1일 2일에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데 우리 먼저 찬송 드리고 이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때 신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일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를 만나리.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불편해도 감당하라. 불편해도 감당하라. 이것은 바울이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도 아들 같았지만 디도도 아들 같은 제자였어요.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겁니다.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에게도 썼지만 디도에게도 썼어요. 그러면 디도는 어떤 목회지에 있었느냐 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목회지에 보낸 파송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4차는 로마로 가는 길이 4차의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된 뒤에 그가 5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마 그때에 디도에게 그레데에 가서 거기에 교회들을 둘러보고 믿음을 권면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로마로 파송되는 과정에서 잠깐 들렸던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은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어떤 여정으로 보아서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차 그러니까 로마에 압송되고 나서 풀린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나. 그때에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어떻게 보면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고린도, 마케도니아 지방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삼각형을 그렸을 때 정점에 이르는 것이 그레데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교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 같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1장에서는 그에게 목회적 리더십을 강력하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직이 필요했고 그 교회는 바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인 종합, 유기적인 어떤 조직을 그렇게 구성하라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목회는 올바른 신학에서 나오고 올바른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올바른 리더십을 가져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고 지도자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감독들, 그 다음에 장로들을 온전히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권면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장의 말씀인데 7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것과 5가지의 올바른 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불편해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감당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뭘 감당해야 되느냐? 요즘에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뭐 위로의 말, 그 다음에 교양적으로 살고 또 어떻게 교훈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강단이 많은데 이것 갖고는 영혼을 구원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양 훈련을 하는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포의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리더십을 세워주고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학 위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잘 전해져야 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축복해주고 복을 주는 것도 좋고 위로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어떤 기분에 맞춰서 성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인기 방편의 그런 설교가 되거나 강단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올바르게 그렇게 목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2절부터는 나이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른 교훈을 줘야 되느냐? 나이 많은 교회에서 좀 어른이 되시는 분들은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3절에 얘기하죠.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 그러나 술을 먹는다고 한두 잔 먹다 보면 이 술이 우리의 어떤 절제를 놓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술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위험에 노출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술이 있는 문화 속에 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방탕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같이 술을 먹을 땐 좋아하지만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가 권사야 이렇게 욕한다는 사실은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없을 때 욕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들도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젊은 여자들한테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젊은 여자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바른 교훈에 살아야 되느냐?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방받지 않게 위해서는 이런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도덕적인 면에서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신중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 다음 주제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리더십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올해 우리가 오랜만에 그 임원들 교육을 했어요. 초에.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은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이 돼야 된다. 성경 읽기도 본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고 또 섬기는 일도 본이 되고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먼저 말씀 묵상에 본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도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 저 집사님처럼 난 됐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 저 권사님처럼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많은 이단 사상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종합 조직체로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해야 되고 반지에다 들고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디도서를 썼을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할례를 받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할례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꼭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 중심적인 이단 사상을 그들이 심어줬기 때문에 교회 질서가 위험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불편해도 감당할 것은 우리가 은혜입니다. 은혜. 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간 천국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예,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머물러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는데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뭐냐면 가정부터 은혜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면 은혜 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교회 밖에도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네.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단체도 자기만을 위한 단체인데 교회는 거기에 있는 모든 단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단체인들을 위한 조직이 교회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 노력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불편해도 이런 것들을 감수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바른 교훈을 심어줘야 하며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모든 삶을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담을 이겨서 승리하는 그리고 쟁취하는 더 많이 소유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고 정체성을 올바로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삶의 경쟁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과 경쟁을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저들을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선포를 우리가 외치며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일주를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